할렐루야. 오늘 1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행복과 불행이라는 두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빚어내는 하나의 작품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하나의 바퀴만으로는, 불행이라는 하나의 바퀴만으로는 인생이 빚어지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인생이 하나의 것으로는 영원히 행복하지도 않고 영원히 불행하지도 않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반복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총감독이신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바깥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깜깜한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로운 태양이 비치는 새 아침이 밝아오고, 폭풍우가 지나면 환한 햇살에 비치는 들녘이 새롭게 찾아오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풍성한 가을이 찾아오고, 눈보라치는 인생길에서 한번 넘어지게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툭툭 털고 희죽 웃으면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럭저럭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공사 중이라도 괜찮고 인생의 미완성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데 일이 계획한 대로만 잘 풀린다라고 해서 꼭 좋은 일만은 아닌 줄 압니다.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인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실패도 맛보아야 우리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낮아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다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어떤 일이 행복이 될는지 어떤 일이 불행이 될는지 나중에야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 여정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은 언제든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바깥 상황의 변화에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잘 될 때 조심해야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다윗처럼 계획한 일들이 술술 잘 풀릴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꿈, 내 계획대로 내 모든 일이 형통할 때 결코 성공에 도취해 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야말로 내 인생의 대적, 그 사탄이 나에게 유혹의 미끼를 던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고면하였습니다. 무엇이든 잘 될 때에, 무엇이든 잘 풀릴 때야말로 깨어있을 때임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계속 받을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방해꾼이요 해방꾼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면 그 은혜를 빌미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유혹의 미끼를 던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며 사랑하셨던 다윗이 그만 사탄이 던진 그 미끼를 덥석 물고야 말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자 교만에 빠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자신의 힘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하는 전쟁마다 승리를 하자 다윗이 그만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 여부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윗이 망각해버리고 자신이 가진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충직한 부하 요압 장군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임을 알고 다윗을 극구 만류했지만 그는 중단하지 않고 인구 조사를 강행하고야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것은
백성들의 복지를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다라는 사실을 주변국들에게 알리려 함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인구조사의 주된 목적은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의 수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백전백승할 수 있다라는 다윗의 교만이 그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윗이 잘 나갈 때, 나라가 평안할 때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건 때문에 심히 노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취하시게 되셨습니다. 다윗의 충직한 장수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한 이 다윗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견자 갓을 그에게 보내어 세 가지의 재앙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세 가지 재앙이란 첫 번째는 3년 동안의 기근, 두 번째는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온역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 땅에 유행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다윗은 세 번째 재앙을 선택하였고 결국 이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역이 퍼져 7만 명이나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다윗이 잘 될 때 긴장의 끈, 믿음의 끈을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빈집에 온갖 짐승들이 득실거리지요. 쥐떼가 득실거리고 고양이와 들개들이 털을 잡기도 합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거미들이 거미줄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집에 주인이 있다면 다를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온갖 쓰레기들, 온갖 잡동사니들을 청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겨운 냄새가 계속 발생하겠습니까? 왜 많은 교회 가운데에 계속해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겠습니까?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내 삶이 빈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백전백승의 이유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엑스트라로 밀쳐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역대상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하여 항복을 받고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에돔 나라를 종으로 삼았습니다. 모압을 공격하여 굴복시켰고 암몬을 정복하고 아람을 무찔렀습니다. 주변국들이 조그마한 변방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스라엘이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패권국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리더 아래 이스라엘에게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주변 나라들을 하나둘 굴복시켜 갔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백성들이 얼마나 승리의 도취에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백전백승할 때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백전백승할 때 더 조심하십시오. 백전백승할 때 더 낮아지십시오. 백전백승할 때 더 허리띠를 동여매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백전백승할 때야말로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백전백승할 때야말로 다윗을 부추겼던 사탄이 나에게 유혹의 미끼를 던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안심할 때가 사탄이 활동하는 가장 좋은 때임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잘 나갈 때 자만하지 마라. 잘 나갈 때 겸손하라. 잘 나갈 때 초심을 잃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 나갈 때 모든 일의 계획대로 술술 풀리기만 할 때 조심하지 않고 자만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만 초심을 잃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 다윗이 그토록 속절없이 무너졌다면 어찌 우리라고 안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뜻대로 일이 잘 풀려나갈 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백전백승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음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마치 내 힘과 내 전술로 내가 이긴 것처럼 교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할 분명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백전백승할 때,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려나갈 때 더 조심하고 더 깨어있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백전백패할 때가 아닙니다. 계획한 일이 막힐 때가 아닙니다. 승리하고 성공할 때 우린 더욱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모든 단점과 내 모든 장점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탄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하셨음을 알면서도 그 영광을 가로채고자 인구조사를 강행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교만이지 않겠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재촉한지라의 히브리어 하자크는 완악하다, 강화하다 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요압 장군의 반대를 끝까지 뿌리치는 완악함을 보였다 이란 뜻입니다. 즉 다윗은 요압 장군의 충원에 대해 매우 위압적인 자세로 단호하게 물리쳤던 것입니다. 씨알도 안 먹힐 정도로 다윗은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충직한 장군 요압의 충원을 단호하게 거절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에 길을 걷고 있던 늑대가 자신의 긴 그림자를 보며 탐복하면서 내가 이토록 키가 컸었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나는 지금까지 사자를 두려워했잖아. 내 키가 아마 3m는 넘을 것 같아.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모든 동물들의 왕이 될 거야. 사자도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 거야. 이렇게 결정하고 만나는 동물들에게 횡포를 부렸습니다. 그랬던 그 늑대가 얼마 후에 사자를 만나자마자 그냥 까불다가 사자에게 잡혀 먹혔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그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매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자 다윗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던 교만함을 사탄의 미끼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겠지요. 더 이상 주변국들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게 되어서 세금도 이만큼 거두어 드리는데 무엇이 더 부족하다는 말인가? 그의 마음이 사탄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물면서부터 교만이 자신의 통제 범위 밖으로까지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없이도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앉히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 꿈과 계획이 백전백승할 때 내 안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강을 건널 때에 침몰치 못하게 하셨으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나를 타지 않게 하셨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됨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긴장의 끈, 경계의 끈,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늘 내 마음가짐을 성찰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라는 주위 사람들의 부추김에 빠져 교만하지 않도록 늘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문열 작가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날개가 있는데 왜 추락합니까? 날개가 있다면 추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젓이 날개가 있음에도 추락을 했다면 그 추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윗에게는 교만이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전술과 자신의 군대를 의지한 교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개가 있음에도 추락을 한다면 추락을 한 후에는 더 치명적인 결과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내 삶 가운데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마저 다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는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게 된다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일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노력을 열심히 하면서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영적인 세상에서만 존재하시는 어떤 분, 나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멀리 계시는 어떠한 분, 이 땅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 한 분이신 어떠한 존재, 어떠한 분으로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이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참되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세세 무은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도 왕이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마름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믿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두고 사람의 힘, 군사력을 의지하고자 했던 다윗의 교만은 아담을 타락하게 했던 원초적인 교만이었습니다. 다윗이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날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밑바닥으로 추락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지만 겸손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교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나를 의지하는 것이지만 겸손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다 알고 믿으면서 의지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뿌리는 강변에 뻗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잘 될 때 더욱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공고할 때나 풍성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내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꿈과 내 계획은 물론 내 일상의 모든 것들마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변화무쌍한 외부 상황에 일비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을 다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즉
죄를 범한 자에게는 합당한 벌을 반드시 내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의 문자적 의미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다, 또는 이 일은 하나님 눈에 악한 것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인구조사를 한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아주 악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뭐 그래도 악한 행위였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인구조사의 의도 또한 자신의 안위를 위한 일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물론 내일 일을 계획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야 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처럼 하나님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시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6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하여 죄 가운데 행하는 자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죄를 지을 때마다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셨던 분이셨습니다. 교만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C.S. 루이스는 사탄이 사탄이었던 이유는 교만 때문이요, 이 교만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하는 교만이 나를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실제 이유가 무엇이라 말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고 도망가고 피하는데,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하며 하나님께 반항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데 은혜가 없이 내 힘으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이유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했을 때 이를 악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를 하셨습니까? 온역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온역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7만 명이나 죽게 되었던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전반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며 회개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다윗이 지닌 성품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 핑계대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 전가도 없이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자복, 통회, 토술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도 죄를 반복하여 지었는데 어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다윗이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죄악들로 범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는 죄는 아무런 신호도 없이 또 아무런 고통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심지어는 달콤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우리 안에 꽈리를 틉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 힘과 내 지식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인 줄 알면서도 버젓이 교만의 내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죄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온역이라는 하나님의 채찍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런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내 삶 가운데 닦아내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죄를 토해내고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십자가 때문에 내 마음껏 살지 못한다며 오늘을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성군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지은 모든 죄악들에 거적시 회개하고 토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했다면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만이라는 죄는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될 이물질입니다. 교만이라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아주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매너리즘에 젖어 교만의 죄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탐닉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내 모든 삶이 온역에 전염병에 시달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고름을 짜내듯이 짜내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악들을 닦아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나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서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 내 인생이 백전백승했다라고 해서 오늘 내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보장이 아예 없습니다. 어떤 순간의 승리가 남은 인생 전체를 좌우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가시밭 같은 인생 여정에 수많은 쥐레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의 쥐레를 제거했다라고 해서 오늘 내 인생에 쥐레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지뢰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이 잘 풀릴 때, 성공하고 행복할 때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긴장의 끈,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면 내 인생의 터전이 아예 쥐레밭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마음을 믿음의 자물쇠로 단단히 채워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도 여러분, 밑바닥이 뚫릴 때까지 낮아지십시오. 무서울 정도로 낮아지십시오. 단 한 조각의 시선이라도 나 자신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급박하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겸손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하는데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고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면 우린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좌절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면서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주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할지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내 힘, 내 능력, 내 군대가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